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기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아멘. 한 가지 한번 수수께끼 내볼까요? 글자가 세자인데 가장 세상에서 빠른 새 이름이 뭡니까? 글자가 세자. 어느 새죠? 어느새 금년에 그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느새 어느 새가 참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어떤 분은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는데 어느새 참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몇십 번 혹은 100번 가까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느새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죠. 세상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간다고 getting older. 네, 우리 성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getting older가 아니고 getting nearer to the Lord. 참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 결산하는 장면, 분명히 어떤 그 마지막 순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나 또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그 비유 말씀은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산을 미리 결산해 보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2017년이 역사의 끝이 아니고 내일 2018년 새해가 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찬스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마지막 내 앞에서 결산할 때 분명히 오른편에 양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은 어떤 그 연말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끝나는 그 시점에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지혜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진짜 행복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정한 달란트를 남겼는데 재능에 따라 이 사람은 5달란트를 핸들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1달란트 핸들할 수 있으니까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핸들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 이렇게 다 각각 재능에 따라 주고 떠났는데 삶의 스타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1년을 받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우리의 인생을 받고 젊음을 받고 결혼을 받고 노년기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참 일을 가는 오늘 보면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고 그런 어떤 사람은 광명한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자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관점입니다. 나의 시야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시야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그 관점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그들 마음속에 주신 거에 대한 은혜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고 오해를 했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사람들은 보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자들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게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주인 걸 받았거든요. 주인 거. 고대 사회에 이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패트론은 영주고 클라이언트는 그 영주에서 일하는 그 거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밭을 영주가 이렇게 나눠주면 그 영주에 사는 이 클라이언트들은 거기서 농사 지을 이게 다시 영주한테 얼마 갖다 바치고 나머지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영주가 그 영지 가운데 가장 양지 바르고 물이 좋고 기름진 건 그걸 영주의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박한 것을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늘 이 주인이 파국에 가면서 자기 영지를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는 그 집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자동차 절대 안 빌려준다 그래. 부인이 타다고 해도 자동차 키 안 줘. 그러면서 부인하고 자동차는 남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자기 거는 아무나 안 주거든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아내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줘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자기 걸 줬어요. 자기 소유를 줬다고. 근데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같은 주인의 소유를 주다니.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은요, 주인과 같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 은혜가 충만해서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바로 한번 해봅시다. 곧바로. 곧바로란 말은 급히가 아닙니다. 곧고 바르게란 말입니다. 곧고 바르게. 곧은 건 뭐예요? 중심이 분명한 거거든요. 충성이거든요. 바른 건 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주인이 얘기할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든 곧고 바르게, 곧바르게 합니다. 곧바르게. 주인의 거니까 주인의 것을 선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게 오해를 하고 나중에 더 나가서 피해의식까지 갔습니다. 사람이 피해의식이 있으면요, 기량을 못 해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 공경에 따른 땅의 축복이 드물어요.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이 존경이 없는 분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에 대한 중심에서부터 더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의 의무적 관계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사가 그 자기 있는 같은 여기는 보스죠. 보스가 자기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을 주고 싶어도 그게 피해를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라는 것이 나에게 낳아준 그런 부모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학생이면 스승이고요. 직장 생활하면 보스고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그 앞서간 사람,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일을 이룬 사람에 대하여 내가 중심에서부터 참 공경하는 마음이 갈 때 그것이 바른 마음이거든요. 그리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자기 소유를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게 안 된 겁니다. 부모님은 사랑을 주는데 자녀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스승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제자가 안 받아요. 의사의 앞선 선배 의사는 내가 여기까지 이뤘으니까 너는 요 뒤를 이으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게 안 오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불평이 당신 겁니다. 그거는 당신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당신이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배나 남겨서 당신께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것을 땅에 묻어뒀을까요? 성경에는 땅이지만 원래의 의미는요, 진흙구덩이에요. 진흙구덩이. 원래 그 머드 해가지고 주인은 자기 소를 최고 좋은 걸 줬는데 스승은 제자에게 좋은 지식, 노하우를 가르쳐 줬는데 앞선 분은 뒤에 오는 사람,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뒤를 이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진흙구덩이에 놓아뒀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했던 고생을 우리도 또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걸 왜 거기까지밖에 못합니까? 거기서 원 스텝만 올리면 앞서는 건데 바로 그 주인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굳은 사람. 굳은 게 뭡니까? 드라이하다 그 말, 드라이하다. 그 굳다라는 그 말이 그 원에 뭐 스텔레투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아주 드라이해. 우리 말로 하면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당신의 관심은 오직 이득밖에 없어. 이득. 그러잖아요.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당신은 주지도 않고 뺏어간다고. 그 말이거든요. 영주가 그 영주 거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주지도 않고 세금 걷어간다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부모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선배님의 사랑과 관심을 마음에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기초가 중요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보다 앞선 분들에 대해서 순한 따름. 그거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순하게 그냥 따라가는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걸 그 진흙구덩이에 쳐박아 놓은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이득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뭐 돈이란 말이 나와요. 본문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주인이 준 달란트를 이 사람은 돈으로밖에 몰라. 그러니까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거든요. 달란트를 감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감춰줬다고. 엄마는 나한테 돈 벌어오는 것밖에 몰라. 부인은 남편들한테 당신은 돈 갖다 줄 때가 최고야. 돈을 갖다 주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은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은혜의 마음이 언제 생기나요? 하나님께 순한 따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그때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우리 사람은 먹는데 약해요. 사람은 높아지는데 약해요. 사람은 세상에 천하 영광 보여주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 자신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배는 고픈데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면 속에서 막 짜증이 나요. 그럼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외워줘. 사람이 밥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그 말씀 딱 생각하면요, 짜증난 마음이 싹 없어져.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먹는 거 약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잡수시면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땅 분이 아닌데 성철이라는 그 아주 이 타종교계에 고승이 있었어요. 다들 그분이 다 성자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의 고향, 그분이 있던 곳에서 목회를 해봤기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수발든다 그래요. 수발드는 그런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무서운 게 그 밥 갖다 줄 때라 그래요. 그분의 그 간기가 있는데 그 간기 잘못 맞추면요. 어디 음식하면서 그랬냐고 그 음식을 들어가지고 그 자기 수발드는 그 후배의 이마에 탁 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성철 스님은 어제는 다 제가 왜 이 말 그러면 안 돼. 이게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인터넷 올라가면 다 아는데 제가 거짓말 못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그 부분만 탁 건드리면 발끈하죠. 당신은 너무 말랐어. 그럼 마르는 데 대해서 한 분은 발끈하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이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음식. 또 하나, 교회에서 높아지는 거. 마귀가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낮추셨는데 거기서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인데 이 마귀가 자꾸 예수님을 해서 교회 꼭대기까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막 올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교회의 뜻에 따른 심부름꾼 의미로 가면 관계없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면 인간의 시험 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천하 영광 앞에 교회도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내가 정말 순하게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십자가까지 순하게 따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거기에 진정 온전한 은혜의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인과 결산을 해요. 근데 그때 결산할 때 그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았던 그 사람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네가 많이 남겼다고, 네가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착하고 충성됐다고. 착한 건 선한 거거든요. goodness거든요. good. 너 참 착하게 살았다. 마지막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은 너 뭐 얼마나 벌었니, 어떻게 살았니, 그거 묻지 않는다니까요. 두 가지 물어요. 너 착하게 살았니? 너의 가족과 자녀와 교회에 너 충성했니?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사람에게 너 충성했니? 선했니? 최선을 다했니? 그러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1년도 여러분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컸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관계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가, 또 한 가지 바르게 했는가, 선하게 했는가. 남는 장사란 말이 있죠. 오늘 영어는 gain, 남는 장사, 얻는 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게 선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는 게 선입니다.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것 가지고 내가 바르게 충성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선한 것이 남는 인생입니다. The goodness is gainfulness. 선한 게 남는 거예요. 많은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많고도 모자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이 사람은 주인을 돈만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득만 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득만 취하려면 그 사람이 좋도록 변리하는 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인터레스트를 받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이 은행에 이자 받으라 했으니까 이자 놀이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생각하는 주인은 이득만, 돈만 챙기는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그럼 네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 돈이 더 생기도록 변리 놓는 자에게서 그 변리와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 자신을 속였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면요, 회개 못해요. 나빠서 회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면 회개가 안 나와요. 변명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뜻과 자기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인은 돈만 아는 사람이다, 이득만 취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변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그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에 숨겨두지 않았느냐. 왜? 두려우니까. 우리 인생을 좀먹는 가장 문제는 두려움, fear.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까지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날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을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내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은혜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1년을 주신 거 은혜구나. 가족을 주신 게 은혜구나. 이 비전에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은혜구나. 열린교회 주신 것도 은혜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구나.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성긴 주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법칙이에요. 지혜의 법칙입니다. 잠언서 9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진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더 미련해지고.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은혜 법칙이거든요. 은혜롭게 생각하면요, 자꾸 은혜. 이것이 은혜구나 하면 있는 자는 더 받아. 5달란트 있는 자가 10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어쩌면 참 주님에 대한 그 회개의 기회까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꾸려가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기회, 80대 넘은 집사님을 만났는데 허리가 작년보다 많이 이렇게 구부정해지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요즘 청소 나간다고.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청소 나간다 그래. 가능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사실 수 있잖아요 하니까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꾸물거리니까 한 달에 2,000불 캐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80세 노인이 꾸물거리니까 2,000불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 이 얘기해줘야 되겠네. 혹시 노년에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이 들어도 꾸물만 거리면 얼마 받아? 2,000불 받는데 그분 거짓말 뿐이 아니거든.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한다고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오늘 2달란트 다 받았던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걸 너에게 기프트,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고.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들과 함께. 그것만 안 줘요. 아들과 함께 줘요.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줘야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 되거든요. 아들 없이 받는 어떤 건강, 아들 없이 받는 어떤 부귀, 아들 없이 갖는 부요, 시험과 심함은 죄가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를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건강, 아들과 함께 축복, 아들과 함께 부요, 아들과 함께 평안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줄 수 없거든요. 주님을 줄 수 있는 분은 주인의 참 아비 되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자기 소유를 여러분 진흙통에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 예수를 여러분 옳고 바르게 충성스럽게 선하게 잡수셔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결사할 때마다 착하고 충성됐다고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너 진짜 착하게 했다고, 선하게 했다고. 이제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주인의 즐거움은 여태껏 내가 맛보지 못한 즐거움입니다. 천국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뭐가 여태까지 기쁘셨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신혼여행 때 기뻤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이 막 대학 가고 막 취업 가고 이럴 때 기쁘셨어요? 우리 젊은 어린 부부들 어느 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남아 있다고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 누리시는, 그 즐거움 속에 여러분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참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해 결산하는 이 끝날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저희들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유, 자기 아들, 자기 은혜, 이걸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셔서 그 사랑에 취한 그 은혜에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있었던 주인에 대한 오해나 주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주인에 대한 편견들이 이 시간 예수님이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의 순하신 따르심과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주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들과 이 시간들을 선하게 최선을 다해 보내는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들 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그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내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